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은 도망자의 인생을 평생 삽니다. 첫 번째 도망은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해서 도망쳤고요. 두 번째 도망은 나반이 재산을 또 축낸다고 해서 죽이려 해서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나그네와 행인, 거류자가 되어서 도망 다녀보신 적 있으신가요? 도망 다녀보지 않는다면 야곱의 마음을 모를 거예요. 그 불안함과 그 두려움, 그 어디 머리 둘 곳 없는 심정입니다. 늘 불안하죠. 근데 이제 천사가 고향길에 오는 야곱을 천사가 마중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하는데 천사입니다. 천사가 야곱을 마중 나왔어요. 근데 그 천사 수가 여기 천사들이라고 했는데 두 군데,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두 군대라는 뜻이에요. 한 진영이 6,000명이에요. 두 군대, 두 진영이면 몇 명입니까? 12,000명의 천사들을 본 거예요. 참 사기꾼이요, 도망자인 야곱이 아버지 품에 돌아올 때 12,000의 천사를 보내서 야곱을 호위하고 보호하고 환영하는 볼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달려올 때, 하나님 믿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환영하고 참 영접하고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진영이나 왔어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이 눈을 떠서 봤는데 막 천사가 12,000명이 나를 막 두 대로 이루어서 옹의를 하면은 얼마나 힘이 나고 용기가 나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승승장구할 것 같죠. 근데 아니었어요. 야곱은 이제 이 마하나임 두 군대라는 천사를 만난 후에 에서에게 이제 화해 사자를 보냅니다. 여기 재밌는 것이 야곱이 만난 것은 하나님의 사자인데 야곱은 자기 사자를 에서에게 보내요. 그리고 야곱은 두 대의 천사를 만났는데 야곱은 재산을 두 배로 나눠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기분 좋아서 나도 사자를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무리의 군대를 만나놓고 자기 떼를 두 무리로 나눠서 한 떼를 에서가 치면 나는 도망가야 되겠다. 플랜 A, 플랜 B 만들어서 이렇게 꾀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를 만났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믿음이 좋아지거나 위대한 인물이 되거나 그러질 않아요. 천사를 만났어도 똑같이 꾀를 부리고 똑같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아이러니죠. 뭔가 좀 큰 일을 이룰 것 같지만 참 우리 여전히 불안하고 어리석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한 야곱을 구하시려고 군대를 보내십니다. 라이언 일병부학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미국 영화인데 2차 대전 때 아버지도 죽고 또 할아버지 또 가족 형제들이 다 죽었어요. 전쟁 나가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편지 쓰는 거예요. 형제들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미국 1차 대전에 아버지도 죽었습니다. 이제 애들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제발 이 아들은 좀 지켜주세요. 그랬더니 국방부 장관이 회의를 열어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했는데 여기 한 명은 좀 살려줘야지 않나. 그래서 군대를 꾸려가지고 그 라이언을 일병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가서 구해와요. 그래서 나라가 무엇인가? 나라가 정말 한 명을 구하는데 이렇게 애쓰는 거. 미국적 영화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군대를 꾸리시고 예수님께서 야곱을 구하기 위해서 군대를 꾸리셔서 운영하신다고요. 사람들은 도망자한다, 사기꾼이다, 또 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것 상관없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위하여 군대를 보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몰라요. 이 마하나임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군대를 보내실 정도로 사랑한다는 영안을 열으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 보면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두단성에서 이제 머무르고 있었을 때 수많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가지고 말과 병거로 막 이렇게 죽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따르는 시종이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우리 다 죽었어요 할 때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느니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영안을 열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함께한 자, 그들이 가진 돈이나 권력과 세력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천사의 군대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야곱을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고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가장 큰 복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아마 용기를 얻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제 에서로부터 도망갔는데 이제 에서 형님과 화해하고 용서를 받아야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군대와 가서 나가 죽으라고 하면 가서 싸워서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제시대에 와가지고 예수 믿을래 죽을래 하면 죽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형제간에 화해하고 용서하라. 그 군대에 가서 싸운 것보다 더 힘들어요. 아니 같이 안 살면 모르지만 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부 싸움이 더 힘들까요? 6.25 전쟁이 더 힘들까요? 아주 힘든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가까운 사이를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건 그만큼 힘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군대의 천사의 무리를 만나고도 가장 야곱에게서 어려운 것은 에서 형님과 화해입니다. 그래서 3절에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냈어요. 화해하려고. 근데 얼마나 이 낮은 자세로 화해를 청하는지 몰라요. 4절에 그들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내 주라고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여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주라는 표현을 몇 번이나 씁니까? 주의 종 주께 은혜를. 형을, 쌍둥이 형을 주님 정말 이렇게 간절히 화해와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힘든 거예요. 서로 용서하기가 그만큼 힘든 겁니다. 우리가 쉽게 여러분 예수는 네가 용서하지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것을 어떻게 다 필설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참 용서의 길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가족 간에 또 마음 깊이 받은 상처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기의 피해자인 에서가 야곱을 용서해 줘야 됩니다. 야곱의 소금수의 피해자가 용서를 받으려면 보상을 해주든지 아니면 사죄를 하든지 회복이 전제돼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은 가해자로서 에서에게 가서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위대한 것은 예수님이 피해자인데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용서를 전하신 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사실은 가해자가 사죄를 해야 용서를 하는데 가해자인 인간이 사과도 회심도 회복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용서의 의지를 발현한 것입니다. 그것이 천사에 만나고 바로 이어진 것이 에서와의 용서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천사를 만나고 두 군데를 몰고 가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두 무리로 나아가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야곱의 용기를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용서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내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주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용서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12군단, 그러니까 한 영, 야곱의 한 영, 두 군단 12,000명이면 12군단 6,000명 곱하기 10입니다. 그 많은 천사를 보내서 다 쓸어버릴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천사를 동원해서 쓸어버리는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용서의 길을 열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를 동원하여 보호하시지만 그 방법은 자기 희생이요, 자기 부인이요, 사랑인 것입니다. 이거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 야곱이 그걸 하잖아요. 가갖고 주여 주님 용서해 주세요. 사과를 요청하고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죽이러 오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그래서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려워하여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대를 두 떼로 나누고 8절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이제 죽었다. 에서 성품을 너무 잘 알잖아요. 성격도 급하고 얼마나 잔인한 성격의 에서가 이제 나를 죽이겠구나. 답답해서 죽게 됐어요. 천사를 만났는데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에요.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주님 앞에 나왔는데 마음이 막 답답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두 떼를 만들어 대안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정말 미리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답답해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 몰라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완성시키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보호하신 줄을 안다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쓸데없는 걱정이었다 그 말이에요.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대부분 쓸데없는 걱정이 많아요. 돈 때문에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대안을 마련해 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대안은 두 떼예요. 한 떼를 치면 그 한 떼는 도망가겠다. 이것이 야곱의 대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대안은 걱정하지 마. 내가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너와 화해하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대안을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대안은 플랜 A, 플랜 B 해가지고 대안을 찾으면요. 그게 선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최선은 다하지만 하나님께서 대안을 주실 때 우리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대안입니까? 신자가 대안입니다. 저는 글을 읽는데 미국은 백인들만 다니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흑인들을 못 받아주는 교회가 되게 많아요. 근데 미국 역사 책에 써봤는데 백인 교회에 그 흑인이 들어온 거예요. 2명인가 들어왔어요. 다 나가라고 하는 거지. 근데 그 여자 성도 2명이 아니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럴 수가 있느냐. 예배에 찾아온 사람을 어떻게 차별할 수 있나. 그래서 이 두 여성이 그 흑인이 사는 할렘가로 들어가서 그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물론 그냥 그 흑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거기에 많은 흑인 공동체가 예배당이 생기기는 계기가 되었다. 글을 읽으면서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대안이고 하나님의 대안이구나. 우리의 대안은 뭡니까? 나 살아남는 것이 내 대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실한 대안은 진리를 따라 사는 대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대안을 마련해 주고 계시고 차별 없이 사랑하는 대안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시대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 많은 열매가 무엇으로 맺습니까? 대안으로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때 이건 진리가 아닌데 이거 볼 때 성경적 대안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가를 찾아서 그 대안을 제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대안, 기독교인이 무엇인가?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다. 세상에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는 희망이 없을 때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다 돈이나 또 경쟁사회 속에서 모두 다 거기에 서로 잘되기 위해서 애쓰고 성공을 위해서 애쓸 때 만문화, 대항하는 문화,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야. 사랑, 용서, 자비를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대안의 삶이요. 만문화, 반문화적. 문화를 따라서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반문화적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기독교인이 그렇게 살면 아름답겠어요. 뭐 한다 다 보완해동할 때 하나님 앞에 대안의 문화로 또 문화와 반대하여 모든 사람이 휩쓸려 갈 때 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이제 이 대안의 문화를 제대로 살지는 못했지만 이제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기도를 안 했어요. 야곱의 할아버지도 아브라함도 기도를 잘한 사람이었고 아버지도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야곱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축복도 받았고 욕심도 부리고 원하는 것도 많았지만 정작 기도는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이전에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기도를 안 해요. 왜?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지 야곱 내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서가 죽인다는 절대 정명의 순간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부르게 된 거예요. 이게 대안이요, 문화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문화가 있는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문화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은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인격으로 하는 겁니다. 건물이나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기도는 인격과 인격 간의 만남의 대화인 거예요. 호흡인 거예요. 호흡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산소를 들이마시죠. 허파에서 산소가 받아서 피가 죽은 피들, 피곤한 피들이 산소를 받아서 온몸의 기운을 돌게 하는 것이죠. 이게 인격입니다. 여러분 외롭고 슬플 때 친한 사람을 만나서 따뜻한 대화를 나누면 온몸이 환해지고 밝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늘 친한 사람, 나 마음에 드는 사람과 대화의 시간이 너무 행복하죠. 그런데 아주 만나기 싫은 사람, 지긋지긋한 사람과 만나서 5분 있어도 힘들어요. 우리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것이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다는 아직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좋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와 대화 나누기를 너무너무 원하세요.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관계가 막히면 어떻게 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큰 방에 들어오면 작은 방으로 도망갔어요. 작은 방으로 아버지 들어오면 큰 방으로 도망가요. 대화가 나누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동양적 사회에서는 친교 맺기가 많이 힘들잖아요. 그 기도도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너무 존경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내가 어떻게 대화를 나누리까?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좀 소통하고 기도하는 그런 역사, 마음으로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러한
기도의 믿음이 야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식적으로는 동의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계시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래 내가 그래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장자 명분을 내가 가져야지. 그렇게는 생각했지만 지식적으로는 동의하기 쉽지만은 진짜 참 믿음을 갖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마귀도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마귀가 하나님 믿었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보다 먼저 마귀가 고백했어요. 그러나 고백도 하고 알아주기도 했지만 믿지는 않아요. 마귀는 예수를 믿지 않아요. 우리가 혹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잘 알아요. 하나님 훌륭하시지.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 다 하지. 그러나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지 못한다면 지식적 동의. 그 머리로만 믿는 거예요. 머리로만 믿어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순간 이 야곱이 이제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내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단순한 지식적 동의의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음 우리가 일시적 현세적으로 볼 때 에서로부터 구해주세요. 에서로부터 구해주세요. 이 어려움을 피해주세요. 이런 현세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전에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고 내가 은혜를 베풀리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복 주신 대로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약속을 붙드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가 안 되면 시편을 펴서 한 절 읽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내 목자가 되어 주시고 난 지금 부족한데 하나님 부족함 없는 만족을 주셔야 이렇게 쭉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 보면은 기도가 나오는 거지. 제가 로마서를 기도가 안 나오면 여기 와서 로마서를 외워요. 1절부터 쭉. 마음이 따뜻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거라도 갖고 가야 서로 기쁜 거예요. 최근에 미국에서 아내를 만나겠다고 온 손님이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그 분을 기억하면서 5년 전인지 몇 년 전, 7년 전에 사준 스웨터를 딱 입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오신 네 분에게 이거 7년 전에 제게 사준 옷인데 지금까지 입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더 주고 싶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겠어요? 하나님 지금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말 그런 마음이 사람도 나를 기억해주고 사람도 내가 준 것을 소중하게 알아줄 때 기쁘고 감사해야지. 미국에 돌아가서 헌금까지 보내셨더라 교회로. 그거지.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 주께서 지난번에 이런 말씀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마음을 활짝 열리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말씀을 지켜주는 것이죠. 항상성 말씀을 지켜주는 것이죠.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제가 한번 실천하고 있습니다. 주님 힘을 주세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얼마나 겸손합니까? 나는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고 모든 은총과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는 자인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은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한 만큼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것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이제 야곱은 내가 은총도 진실함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한 자입니다.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11절에 자기 강구는 내가 주께 강구하오니 내 형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내가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여러분 얼마나 솔직한 강구입니까?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무섭습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주님께 토해 놓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 말해도 괜찮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고백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저는 점점 예수님은 다른 분들이 기도 제목 낼 때 기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또 목사님이 그 기도 제목을 안 내요. 아픈데 그냥 혼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요. 왜 예수님보다 더 훌륭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내가 고민되어 죽게 됐다고 그랬는데 아픔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는 것이 공동체지. 아니 짜잔하고 좋은 모습만 보이는 게 무슨 신앙입니까? 이렇게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렵습니다. 명예면화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프면 무슨 명예가 깎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실패하면 내 명예가 좀 깎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연약함과 실수와 부족을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안으셨고 복 주셨던 것입니다. 야곱의 기도를 보세요. 그냥 진짜 내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건져주세요. 내가 그가 너무 무섭습니다. 내 처자들을 죽일까 너무 겁납니다. 솔직하게 주님께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마저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많이 배워요. 제자들 지금 자고 막 배반하러 가고 엉뚱한 생각 가득한 제자들한테 뭐 이쁘다고 마음을 토해요. 진심, 괴로움을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누구랑 얘기했는데 나중에 배반당하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먼 미래를 바라보시고 자신의 마음을 토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웃과도 공동체를 살면서 자신의 마음을 토하고 서로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는, 원래 우리가 하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용서, 십자가의 소망을 깨달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하나임 두 군대를 보내셨어 12,000명의 천사를 통하여 야곱을 보호하시고 환대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위하여 12,000명의 천사들을 보내어 나를 호위하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용서치 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시고 소망을 잃은 내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자존심으로 사는 내가 오히려 겸손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